110년 전 1906년 8월 1일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의 사무엘 마펫 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가 안신년 휴가로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선교부 총무인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선교 편지의 일부입니다. 브라운 박사님께 저는 6월 1일 평양을 떠났으며 그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연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제 아내의 부모님과 함께 휴가의 시작을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겨우 16년 만에 평양시에 그토록 뚜렷한 변화가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16년 전 이달 그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도시에는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약 5천 명인데 이들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 십리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모두 줄지어 서서 송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이어서 50명의 신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그들 중 2명이 우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징표로 우리에게 은메달을 걸어 주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국에서 섬기는 특권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현장이 이 땅, 이 백성의 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명운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캄보디아에 10일 동안 단교 선교팀이 떠나게 되고 또 우리 정유철 정물선교사님 가정이 선교보고를 잠시 나누어 주었는데요. 선교를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것,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아울리치라고 표현을 하죠. 때로는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을, 때로는 수년의 기간을 그렇게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내가 정들고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어디론가 떠나간 아울리치.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가야 하고 또 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또 누군가는 가는 그들을 보내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 그 이유를 좀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보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가 선교사로서의 그 마음을, 자기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의 흔적들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4절에서 33절, 29절 한 절만 우리는 같이 보기 원하지만 그 전체 로마서 15장 전체의 스토리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의 본문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바울은 로마를, 그리고 서바나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가고자 원하는데 그렇게 그가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동일하게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보내며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가고 또 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던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어디론가 떠나는 아울리치를 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은혜로 주신 부르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선교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 복음으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처음 그 부르심을 전해 주었던 아나니아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그 고백을, 그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던 말들을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너희가 알고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응답으로 그는 오늘 또 그렇게 선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부르심을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륜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로마를 서바나, 이 서바나라고 번역되어 표현된 이것은 이제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로마를, 스페인을, 그리고 사실 오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에는 다음 계획으로 로마를 가야 되고 그 다음 계획으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야 되는 그 소원을 여전히 그가 품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직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여정이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 18절을 보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이 표현이 나요. 참 이 선교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어요. 바울에게만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찬송가 508장에 보면 주에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지 않아도 천사가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하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천사도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일, 그게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서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땅끝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부탁은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부탁하셨어요. 천사들조차도 그래서 이 일을 흠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도 내가 선 자리를 떠나 어디론가를 떠나서 아울렛의 현장에서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누군가는 가야 하고 또 우리는 또 보내는 자로 그 일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선교를 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는 길이기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선교의 여정은, 복음 증거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15장 29절을 보면 1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서바나를 가고 로마를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들고 간다, 이걸 내가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100여 년 전에, 15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건너서 우리에게 자기 몸으로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간다라고 말해요. 그가 오늘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늘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가장 먼저 그것은 복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일어난다.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중해 전체를 놓고 보면 로마를 거쳐야만 그 다음에 스페인을 갈 수 있어요. 그 지중해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땅끝이었어요. 땅끝인 지중해 저 땅끝 스페인을 넘어가면 거긴 땅떨어지라고 생각하던 그런 우주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땅끝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를 끊임없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길이 또 막혀요. 왜 그렇게 그가 로마를 가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면서 그는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계속 막혔어요. 막히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글이라도 쓰는 거예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 그 길이 막히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15장 15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가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라.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이 복음이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익숙한 공간을 떠나서 나아간다는 것, 그때 내가 가져가야 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떠나는, 선교를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의 확신 속에 분명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한국인이든 캄보디아인이든 우간다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의 확신 속에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공간을 떠나 어디론가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오늘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가져가기 원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또 하나, 그것은 사귐과 섬김에서 오는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귐과 섬김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24절을 가보세요. 15장 24절에서 27절까지,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지금 서바나를 갈 건데 그 지나는 길에 로마를 들릴 거예요. 로마를 들려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누리고 그들과 사귐을 통해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해, 이것도 교제라고 한 것만이 이 사귐. 이것을 로마서 1장을 읽으면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귐을 나누는데 그 사귐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사귐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를 얻고 서로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나누면서 거기서 충만한 기쁨 속에 바울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고 그 성도들에게도,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사귐을 통한 기쁨, 이것이 그가 가지고 가기 원하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를 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성도들이 헌금해서 모은 그것을 가서 전달하면서 그 사랑의 물질을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또 다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는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 또 하나는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사귐을 통해, 섬김을 통해 서로 기쁨의 소통, 기쁨의 교통으로 함께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오늘 가져가기 원했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몇 주 전에 선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선교하는 일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교제가 좀 있는, 그냥 그런 분이 어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가 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좀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선교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뭐 얼마를 헌금을 하고 보는 이런 문제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나눠주셔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와서 선교 보고를 하거나 이런 자리를 만들어도 주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기도회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회나 이런 데 나오지 않는 많은 다수의 교인들은 그냥 이름만 알지, 사실 그리고 사진만 알지 잠깐이라도 교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구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정성 기사님도 그냥 주일날 낮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한 10분 정도, 근데 보통 선교보고 하면 아까 있는 그 슬라이드 영상 있는 거 그걸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가면서 어떤 일을 한 건지를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보고를 꽤 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그렇게 못하니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잠깐 기도 제목이라고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인 동시에 같이 이렇게 교통하면서
우리 16명의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나누지만 가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정을 떠나고 함께하면서 놀라운 회복을 또 경험하고 와요. 최근에 에콰도르에 이민을 갔다가, 사실은 젊은 날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사실 선교사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모든 걸 정리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사모님이 건강이 어려워지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본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여전히 에콰도르란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그냥 에콰도르에 지진이 나고 막 이런 것만 보면 그냥 주저앉아서 울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치료만 조금만 진전이 돼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괜찮아져서 그냥 약물로만 좀 할 수 있는 단계만 되면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이라도 거길 가고 싶다고. 그 원주민들이 살던 그 원주민들 마을들, 그 사진들, 그들에게 세례주고 함께 만났던 그걸 보면 지금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나는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서바나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또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 이게 단순히 의무감에, 이게 단순히 책임감에, 이게 단순히 사명감에로만 가는 게 아니구나. 그 너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들과 만나서 사귐을 가져본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 감격이, 그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들만 아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가고자 하고 또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나눔을 가지면서도 마음 깊이 제 마음에 그런 도전과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여정,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정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현장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고, 그 사귐과 교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지만 동시에 내 안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이 삶이, 신앙의 여정이 너무너무나 때로는 무의미하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나요? 당장 휴가를 내셔서 8월 말에 27일이에요? 우간다를 따라가서 한 달만 살다가 오세요. 한 달만 다.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 최근에 아프리카에 단기성회를 갔다 온 한 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단기선교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아프리카는 그냥 가서 그냥 걸어만 다녀도 자기는 은혜가 되더라고. 왜? 이게 다 시커먼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다 여기가 오지고 어디든지 그냥 내 마음에 오가는 비행기 싸기 비싸고 오가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 같고 그래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잘 안 갔는데, 목사님 꼭 한번 교인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가세요. 최근에 한 번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밟는 그 걸음이, 여정에. 그래서 복음의 생명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귐을 통한 기쁨이 나누어지는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가야 하고 또 보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헌신으로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3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건데 거기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이런 이 선교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할 텐데 이 일이 잘 되도록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내가 로마를 향하여 가고 서바나를 향하여 갈 건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앞으로의 사역의 계획과 미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억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이 복음을 남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가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수요일날 예배 때와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은 그냥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로 형식적으로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주셨기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수많은 재난과 사고와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간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특별히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께 터키에서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6시간 만에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터키가 급격하게 이슬람 공화국화 되어지면서 터키는 철저하게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었던 사회였는데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이슬람이지만 정치와 사회 구조는 철저하게 유럽적인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던 사회 이것을 통합하려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꿈이 터키를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완벽한 이슬람 공화국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14년째 장기 집권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때로는 헌법을 바꿔가지고 추상 연임을 못한 헌법을 바꿔서 스스로 대통령정에 오르고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2천여 명의 고위공직자들, 법관들 이런 사람을 다 강제로 해직되고 억압되고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쿠데타가 결국 실패하면서 이걸 빌미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더 급진적으로 진행해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억압되고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그 모든 것을 빌미로 더 활성화된 가능성이 많아요. 그 땅에 엎드려서 수년째 육체의 연약함을 짊어진 채로 그 땅의 중보자가 되어서 엎드려 있는 이모세 선교사와 장그레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터키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HC에 보면서 특별히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헌신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지 왜 보내달라 그래요. 그에게는 필요한 재정과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속에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후원했던 같이 돕는 거예요. 집에 버리지도 못하고 처분 불가능한 스마트폰을 다음 주에 다 여기다 모아주시면 제가 다 전달할 테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콩에 가면 홍콩 공원묘지 개신교 구역에 독일에서 태어난 폴란드계 유태인인 크리스찬 선교사 한 분이 무덤이 있습니다. 사무엘 마펫 소디에 소개했던 마펫 선교사나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선교사보다 50년 전에 이 땅을 2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땅을 밟았던 말 그대로 제 단기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칼 키첼라프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는 회심 이후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원하는 그런 비전을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의 부르심이죠.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길을 찾습니다. 목사인 동시에 의사였던 그는 특별히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와 독일어, 폴란드어뿐만 아니라 그는 이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아주 다양한 언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수차례 그는 아시아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가 1832년 두 번째 아시아 여행을 할 때에 로드 아머허스트호를 타고 지금의 충남 보령 지역에 있는 고대도에 와서 정박하면서 25일 동안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를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로 기억하고 있어요. 로드 아머스토우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소속의 무장 상선이었어요. 조선에 정식으로 문헌을 개방하고 교육을 요구했던 최초의 서양 상선이에요. 중국에 능통했던 기출라프는 이 배에 통역관이자 선상의사로 그 배에 승선해서 함께 오게 돼요. 그는 황해도 몽금포와 백령도를 거쳐서 충청도 홍주만의 고대도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에 거주하며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조선 중앙정부는 이 물물 교환과 이런 거래, 서양과의 이런 것들을 극구 거부를 하면서 결국 추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해안의 짧은 상륙가는 약 25일 정도 그 고대도에 머물러서 상륙의 기간을 갖고 결국은 추방돼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이 땅에 머물렀지만 한자로 된 중국 성경, 한자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의 의술을 통해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했고, 자신의 탁월한 언어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이 한문으로 주기도문을 써주면 그것을 한국 통역사들을 보러 읽게 해서 그걸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풀어 써가지고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 한글의 탁월성을 그 짧은 기간 동안 깨닫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쓴 소논문에 대해, 소논문 중에 하나 속에서 한글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챕터를 만들어서 글을 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 땅에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 백성들을 위해서 감자씨를 가지고 들어와요. 감자씨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감자 심는 법을 글로써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감자 전례와 관련된 최초의 공식적 기록에 남지 않은 몇 가지 흔적들이 있지만 공식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감자 전례가 바로 이 귀철라프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는 말 그대로 단기 선교사예요. 2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냥 머물렀다가 제대로 한번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교회 한번 세워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상선으로 타와서 이 땅을 밟아왔어. 자기의 동료들이 번역해놓은 한문 성경에 나누어주고 주기도문 한글 번역해주고 자신이 가져왔던 감자씨를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것을 재배해야 되는지 재배법들을 가르쳐주고 떠나갔어요.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시아 선교 여행에 대한 회상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동아시아 항해기 동문판에 보면 이 땅 조선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외딴 나라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돋아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고 55년이 지난 이후에 그 척박한 땅인 평양의 시내가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150년이 지난 이날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 지간 뿌려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가 먹는 감자가 우리의 전통 음식인 줄 알고 이 땅에 오래된 우리의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익숙하게 먹는 것처럼 오늘 그걸 통해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한 열매로 결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 걸음이, 내 여정이, 내가 뿌리는 씨앗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특별히 우리의 걸음걸음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머지않아 싹이 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꿈과 그 소망 속에 오늘도 내가 선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떠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